여러분과 인사합니다. 저를 따라 하시면 되겠습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집사님 마음속에 하나님께 인사드립니다. 시작. 네. 오늘 여러분 제목이 뭐죠? 네. 모세야 모세야. 원래는 이제 소명이라는 이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했는데, 모세야 모세야, 불러주신 하나님 할렐루야. 우리가 모세를 이렇게 보면, 모세는 실제적으로 예수님의 모형을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에서 건져낸 자.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라는 물에서 건져내었던 위대한 이스라엘의 지도자이기도 합니다. 우리를 죄악에서 건져주시는 분은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분의 십자가 피로 우리가 죽음과 사망의 권세에서 풀려나온 줄 믿습니다. 그 애굽의 그 종살이하던 그 백성들을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제 출애굽을 시키시는데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모세가 살인자가 되어서 위대한 광야로 도망가게 되는 그 이야기들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오늘 보니까 23절에 보니까 여러 해 후에, 근데 이제 이게 실제적으로 우리 한글 개역 성경에는 여러 해 후에라고 되어 있지만, 원래 원어에는 이 해라고, 해, 년 나타나는 이 쉐메시가 쓰이지 않고 날, 요음으로 적혔거든요. 요음. 그래서 이게 이렇게 해석을 원래는 하면 안 되고, 그리고 그러한 많은 날들이 지난 후에, 며칠 지났냐?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1년은 며칠? 365일. 10년은 3650일. 40년은 그러니까 모르겠지. 14,600일. 그러니까 이 생각을 해보세요. 양을 치는데 1년씩 가요? 하루하루 가요? 하루. 노동을, 그 큰 노동 속에서 막 죽고 싶어. 1년이 후딱 가요? 하루 살기가 힘들어요. 지금 이 말은 오늘 보니까, 영어로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In the course of those many days라고 돼 있어요. 많은 날들이. 여러분 삶에 힘들어 죽겠다. 오늘 살 수 있을까? 내일이 오나? 이렇게 해도 시간은 간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감추어진 태양이 일식의 상태에서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여전히 있습니다. 우리를 가로막는 달이 있다 할지라도 그 뒤에는 여전히 해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전히 계십니다. 여전히 존재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아무리 세상 권세가 힘이 있어 보여도 그 권세가 끝길 날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애굽 왕은 죽었다. 그렇게 학정을 일삼고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이제 왕이 죽었다는 거죠. 바로가 죽었어요. 이 바로가 죽었다는 말은 이제 거꾸로 하면 하나님이 활동할 때가 왔다. 하나님의 시간이 왔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2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들으시고, 그리고 그 언약을 기억했다. 그리고 밑에 보니 25절에 보니까 또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 그들을 기억했다. 한글로는 둘 다 기억했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과 세운 언약을 기억했다는 말은 remember입니다. 기억한 게 맞습니다. 근데 밑에 있는 25절에 하나님이 그들을 돌보시고 기억하셨더라, 이 말은 야다입니다. 야다라는 것은 뭐냐니까, 이 부부관계에서만 칭할 수 있는 안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편과 처지와 아픔과 눈물을 깊이 아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눈물, 아픔을요, 하나님께서 야곱의 언약을 기억하신과 더불어 그들이 죽지 않도록 돌보시고, 그리고 그들의 눈물, 아픔, 상처를 다 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 예배를 드린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혹시 눈물, 슬픔, 아픔, 좌절, 낙심, 절망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그 하나님이 이제 새로운 역사를 써가기 위해서 여러분을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보십시오. 40살에 도망갔잖아요. 그리고 양을 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양을 칠 때는 뭐밖에 없냐니까 풀밖에 없어요. 광야에 풀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풀이 있는 곳에는 어디든지 양을 이렇게 데리고 가야 되거든요. 목자가 할 일이 그거예요. 굶겨 죽이지 않는 것, 잘 먹이는 것,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모세가 하루하루를 사는 거예요. 왕자, 옛날에 이집트 왕자는 사라진 지 오래예요.
오늘 하루도 어디 가서 양떼에 풀을 먹일까? 얘들을 굶기지 않고 토실토실하게 살을 찌울 수 있을까? 그 생각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목자라고 하는 것은요, 비천한 직업입니다. 그것도 처가살이 몇 년? 여러분, 1년 살기도 힘든데 40년을 처가살이 하는 모세. 그것도 여자들도 억수로 많아. 억수로 많아. 처제들도 엄청 많은 거기서 한번 살아보겠다고 40년을 하루하루 세니까 며칠? 14,600일을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애굽에 있는 이 고센 땅이 이 비돈과 라함셋이라는 이 국고성을 건축. 사실 국고성은 누가 처음 만드느냐니까 요셉이 만들었거든요. 요셉이 곡물을 저장하기 위해서 성을 만든 그게 이제 국고성의 시작이에요. 그런데 거기다가 이제는 뭐도 갖다 두느냐니까 식량도 갖다 재지만 이제 무기라든지 이런 것도 딱 이렇게 해가 전쟁을 대비하고 기근을 대비 여러 가지 이제 다용도로 사용되었지만 원래 국고성은 요셉이 뭐 하려고 식량을 저장하기 위해서 흉년 대비하기 위해서 만든 성입니다. 그 국고성을 만드는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원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의 숫자는 늘어난다 안 늘어난다? 생육하고 번성한 역사가 계속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애굽이라는, 즉 더 좁게 표현하면 이 고센이라는 곳을 인큐베이터로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근데 인큐베이터는 계속 들어있어야 돼요. 나와야 돼요. 애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거기에는 살 수가 없는 거죠. 이제 다 크면 나와야 돼. 하나님의 약속의 시간이 되면 나와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때에 출애굽을 시키기 위해서 누구를 준비시키고 있다 지금? 모세. 근데 모세는 알아요 몰라요? 모세는 몰라요. 모세는 오늘도 양 뒷공문을 쳐다보면서 양들이 어디 가는지 잘 살피고 그들을 데리고 다녀야 되는 그런 목자의 역할을 하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약 100년 가까이, 역사적으로 볼 때 약 100년 가까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학정을 당했다. 압제에 시달리고 있었다. 그런데 희한한 것은요, 영어로 보니까 우리는 이제 보통 책에는 아모스, 두트모스 이렇게 돼 있지만 실제로 그게 보니까 모세예요. 모세. 모지즈는 아닌데 모세예요, 모세. 그래서 약 100년 가까이 이제 학정에 시달리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출생할 당시에는 아론은 3살 위고 그리고 미리암은 한 7살 정도 나이가 위에. 그러니까 제가 볼 때요, 미리암이 가가지고 히브리 여자를 데리고 와서 이게 저절미기 유모를 찾아올까요? 그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몇 살짜리? 지금 7살이면 누구 나이에요? 우리 교회에서. 학교도 안 들어가는 아이가 바로 공주 앞에 가가지고 더듬지도 않고 당신을 위하여 이 애에게 젖을 미길 히브리 유모를 구해올까요? 아무리 똑똑해도 그렇지 그렇게 할 수가 없어. 누구 역사? 오늘요, 하나님이 도우셔서 그것도 가능한 거예요. 100년이 넘도록 압제에 시달릴 때 이스라엘 자손들이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고 부르짖었다. 그게 23절이잖아요.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절대 우리 기도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7장에 뭐라 그럽니까?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려 그러면 열린다. 아멘이십니까? 너희 중에 아들이 떡을 달라는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주신다. 시편 34편 15, 16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 귀는 저희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 도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이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뭐라고요?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기도할 때 뭐에 근거해서 기도합니까? 내 감정이에요? 천만의 말씀이요.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를 드리십시오.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 부르짖는 소리가 보니까 하나님께 상달되었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상달되었다. 여러분, 오늘 100년 이상 그 고통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 뭐 했다? 침묵했다는 거예요. 아무 말씀 안 했어요. 그래서 백성들은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 우리 편인가 너무 편인가 몰라. 그런데 하나님은 실제적으로 그들을 외면한 게 아닙니다.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계시다. 아멘. 우리의 부르짖음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를 외면하지 않고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아무 말씀 안 하셨지만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을 위해서 한 사람, 예수님이 마치 이 땅에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온 인류의 죄악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기에 준비하신 것처럼 오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한 사람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누굽니까? 모세.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위임하세요. 하나님의 일을 위임하세요.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일을 위임하십니다. 그것을 일할 수 있는 준비가 된 사람을 하나님은 위임하시지,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시지만 준비가 되지 않은 분을요 하나님은 쓰실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를? 모세를 40년 동안 광야에서 준비시키시는 거예요. 보세요. 그래서 이제 보니까 여러 해 후에 애굽왕이 죽었다. 이 애굽왕이 누구냐? 두트모세 3세예요. 3세. 자기가 정적관계에 있던 그 두트모세 2세와 국녀사에 태어난 아들이 이제 그 두트모세 3세인데 죽었다 이 말입니다. 그 죽었기 때문에 자기를 죽이려고 찾는 사람이 죽었으니까 어떻게 할 수 있다? 돌아갈 수 있다. 이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돌아갈 수 있다 이 말은 모세의 훈련도 끝나가고 있다. 여러분, 이건 철저하게요 누구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이게 우리가 볼 때는 시간이 돌아가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시간에 정확하게 모세가 가는 거예요. 오늘도 이스라엘 백성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 기억하시고 돌보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그들을 돌보시기를 원했어요. 구해주기를 원했어요. 그 방법이 뭐라고요? 모세요.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이 중요해요. 한 사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한 사람.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했더니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십니까? 한 사람이 중요해요. 여기 앉은 여러분, 한 사람이 중요하다고요. 내가 중요해. 내가 뭘 하나? 내가 지금 뭐 가진 게 있어, 배운 게 있어, 뭐가 있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아닙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하나님 마음에 합하면, 하나님과 마음이 같으면, 할렐루야,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잘나고 많이 배우고 세상적인 지위와 세상적인 어떤 힘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것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실 때 너 내하고 마음이 맞네, 너 내 마음이 합하네. 그러면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만드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하나님 위대한 그 예정에 동참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모세가 보세요. 하나님은 모세가 잘나서 모세가 없으면 안 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모세가 없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세를 쓰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모세가 준비될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기억하셨더라 그 구체적인 모습이 누구냐? 3장 1절에 모세가 이 말입니다. 모세는 누구 양을 쳤지요? 장인. 그리고 이제 호렙산으로, 오늘 이제 양떼를 몰고 다니다 보니까 풀이 항상 그곳에 있는 게 아니니 풀을 먹이려고 이동하다 보니까 서쪽으로 이동하게 되어서 어디로 갔다? 뒷날 하나님의 산이라고 불린 신의 산으로, 지금은 현재는 호렙산으로. 몇 살 때? 80살. 아멘이십니까? 80살 때 가게 된 거예요. 하나님 만나러 갔습니까? 양치러 갔습니까? 우리가 그래요. 우리는 우리 일하러 갔는데 하나님은 지금 뭐 하시려고? 너 내가 써야 되니까 거기서 이제 만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몰라. 우리는요 큰 그림을 볼 줄 몰라요. 그냥 우리 앞에 있는 이것밖에 못 봐.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모세를 서쪽으로 풀을 찾아 이동하게 하시고, 그 지금 저쪽에서는, 애굽에서는 지금 백성들이 죽겠다고 부르짖고 울부짖고 난리 난 거예요. 근데 모세도 몰라. 근데 누구는 아셔? 하나님은 아셔. 하나님이 약속을 기억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약속을 잊어버리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항상 기억하세요. 그래서 모세를 만나러 오신 거예요. 어디로? 호렙산으로.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을 만나 주시러 오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이 시간 찾아오셔서 여러분을 만나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 양치기, 미디안이라는 데는 사실
미디안이라는 데는 이름도 없어. 뭐 나라도 아니에요. 그 미디안이라는 그곳, 그 변방에서 양치는 사람,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 뭘까? 하나님은요, 바울이 무슨 유명해서, 무슨 율법에 능통해서, 또는 무슨 뭐 신분이 고귀해서 쓰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볼 때는 연약하고 우리가 볼 때는 비천하지만 그 비천한 자를 들어서 하나님은 위대한 자로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그렇다고 내가 비천하게 살아라는 거 아닙니다. 내가 잘 살지만 뭐라고요? 종의 자리로 진정 낮아지고 있을 때 오히려 그 사람을 높이 들어 쓰시는 하나님의 경륜이 여기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된다? 겸손해야죠. 여러분, 오늘 모세는요, 모세는 너무 잘났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거 안 되겠다, 힘을 좀 빼야지, 이래갖고 안 되지. 그래서 어디로 보냈어요? 미디안 광야 훈련학교로 보낸 거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도 때로는 모세처럼 생각지도 못한 상황에 처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생각하지 못한 곳에 가 있기도 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때에 모세를 양치는 목자로 40년 동안 뺑글뺑글 돌리시고 뺑뺑이 돌리고 훗날 출애굽의 지도자로 사용하셨던 하나님의 깊은 계획과 섭리를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같이 해보실래요? 현재 내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인내와 성실로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 그 믿음 생활이 필요하다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장인의 양을 칠 때 땡땡이 쳤겠어요? 열심히 쳤겠어요? 열심히 양을 쳤습니다. 쫓겨나니까. 밥도 안 주는데 어떻게 해? 밥이라도 얻어먹으려면 열심히 해야지. 여러분, 훈련은요, 반복되는 훈련은요, 습관을 낳아요. 그러니까 저는요, 모세를 이렇게 보면서 이 다윗하고 똑같구나. 베들레헴 들판에서 아버지 양 때 칠 때 아무도 감독자가 없어요. 자기밖에 없어요. 땡땡 치도 돼요. 아버지, 사자가 한 마리 물어갔어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곰이 와서 이렇게 해가지고 한 마리 죽었어요. 그렇게 해도 누가 뭐라 할 사람 없어요. 그런데 다윗은요, 그게 사자 입을 막 벌려가지고 막 곰이 오면 막 눈탱이를 때려갖고 막 그래가지고 안 죽이는 거예요. 한 마리도 잃지 않는 거예요. 누가 보나 안 보나 상관없어요. 모세도 마찬가지.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상관없어요.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의 조건이 뭔지 아십니까? 학력입니까? 금력입니까? 권력입니까? 아닙니다. 같이 해보실래요? 주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는 사람. 여러분, 바울이 쓰임받게 된 게, 오늘 모세가 쓰임받게 된 게 결국은요, 나도 하나님 영광 드러내고 싶어요. 이 마음이 하나님이 인정하신 거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빌립보 감옥에 빌립보서에 보면 로마 감옥에 갇혀있던 바울에게 찾아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목사님, 감옥에 갇히니까 어떤 사람들이요, 막 시기하고 질투해가지고 예수를 전해요. 어떤 사람은 또 더 열심히 하는 사람도 있고요. 근데 그 치료로 전하는 쟤들 어떻게 좀 조치할까요? 예? 저 예수 전하는 거 맞아요? 그럴 때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놔둬라. 예수만 전하면 되지 뭐. 괜찮다. 그러면서 빌립보서 1장 20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몸에서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되면 된다.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다시 말해서 나는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이지 내 이름을 드러내는 사람이 아니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세상에 이 비밀을 전합니다. 이 비밀이 뭐냐? 골로새 1장 27절 너희 안에 계신 예수. 할렐루야. 너희 안에 있는 예수를 전하기를 소원하는 사람,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하는 사람, 주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는 사람, 그 사람을 성령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어디에 그런 말이 있냐?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14절에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그가 누굽니까? 성령 하나님이 내 영광을 드러낼 거야. 이 시대는 성령 시대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 마음에 들면요, 성령 하나님이 네 내하고 마음이 같네? 나 있잖아, 주의 영광 드러내는 성령 하나님인데 너도 주의 영광 드러내고 싶냐? 그럼 같이 우리 동업하자, 동력하자.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이 쓰임받은 거예요. 여러분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인생이 되게 해주십시오.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 가정, 내 자녀, 내 아이, 우리 교회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고백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쓰신다고요. 사도행전 13장 22절 다윗은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합한 사람이라, 내가 내 뜻을 다 이루게 하겠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마음에 합하면
하나님하고 마음이 맞으면, 할렐루야, 하나님하고 마음이 같으면 하나님 마음이 뭔데요? 주의 영광. 아멘이십니까? 오늘 다윗이 그래서 왕이 된 거예요. 그 베들레헴 들판에서 양치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양치기, 모세도 양치기네. 양치기 양을 쳐야 이게 왕이 되는 거 봐요. 웃자고 하는 소리인데 얼굴이 자꾸 굳어지면 곤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 속에 꿈이 있어야 돼요. 나는 유명하지 않지만 나 주의 영광을 드러내고 싶어. 네. 그렇게 기도하시면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이 유명해서 쓰임 받는 게 아니고, 사실 모세가 이제는 할배 돼가지고 80살 돼가고 써먹을 데도 없다니까. 차라리 출애굽을 시키려면 좀 더 튼실한 애를 뽑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이제 80이 돼가지고 꿈도 소망도 없을 것 같은 그 한 사람, 광야에서 아무것도 바라볼 수 없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죠. 2절 한번 보십시오. 자,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니라. 여호와의 사자라 그랬어요. 근데 이게 5절에 가보니까 뭐라고 얘기했냐니까 하나님이 그래요. 그리고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5절에 가보면 여호와 그랬어요. 오늘 여호와의 사자는 누구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 자신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난 게 아니고 누가 나타났다고요? 하나님이 직접 뭐라고요? 여기 나타난 하나님 자신이 나타나서 모세에 뭐 확인시켜 주려고? 모세한테 확인시켜 주려고. 내가 누구라고?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약속했던 그 조상의 하나님, 그 하나님 맞다. 아멘이십니까? 모세에게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신 거예요. 떨기나무 가운데 불꽃으로 나타나셨다니까요.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뭘 만나느냐?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영원 불변하시는 그 하나님, 신실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떨기나무 가운데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나타나셨다. 근데 여러분, 이 떨기나무가 뭔지 아세요? 떨기나무는요, 이 보니까 아카시아라고 불러요. 아카시아 아카시아. 이집트에서는 아카시아라고 불러요. 밑둥에 가지가 많이 나는 사철나무 등의 관목인데 가시가 있어가지고 씨잘데기가 없어. 그 시내반도에 생육하고 있는 가시 있는 낙엽 교목을 지칭하기 때문에 가시덤불이라고도 해요. 떨기나무라고도 하고 뭐라고도 한다고? 가시덤불이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시덤불이 귀한 거예요. 쓸데기 없는 거예요. 쓸데없는 거죠. 쓸데없는 거. 근데 왜 하나님이 좀 포도나무 같은 데라든지 감람나무 같은 데서 이렇게 샥 나타나지 않고 왜 떨기나무 가운데 나타났을까요? 이 떨기나무, 이 가시덤불이 상징인데요, 지금 누구를 가리키는 거겠어요? 여러분 아는 건 예수님밖에 없죠? 네, 그래요. 지금 고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거예요. 쓸모없고 아무짝에 버려진,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고난당하는. 그러니까 오늘 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세에게 보여주셨다고 하는 것은 자기 백성의 그 고통과 눈물을 아시고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계시였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모세는 뭐 보러 갔다? 하나님 만나러 갔다? 불 보러 갔다? 불 보러 갔다. 불구경이 제일 좋거든요. 불 나면 구경 가는 거예요. 자, 불 났다. 이상해. 불이 났는데 불 나면 어떻게 돼야 돼요? 불 조금만 있으면 가시나무니까 얼마나 잘 타. 바짝바짝 말랐어. 그럼 어떻게 돼야 돼? 바로 타가 없어져야 되는데 안 없어지네. 멀리서 보니까 희한하다. 그래가지고 이제 구경 가는 거예요. 뭐 구경? 하나님 만나러 갔다. 불구경 갔다. 불구경 갔다는 거죠. 불.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자기가 평생을 살면서 저런 불은 처음 봤거든. 신기하네. 계속 붙는다. 이게 간 거예요. 불이 타는데 나무가 없어지지 않는 이유가 궁금해서 갔다니까요. 그래서 3절에 보니까 가까이 갔어요. 뭐라고?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랴. 무슨 광경? 보도 못한 광경이 지금 불구경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불구경하러 간 거예요. 어찌하여 떨기나무가 타지 아니하는고? 광경을 보러 갔는데, 저는 하나님이 얼마나 멋있냐니까. 하나님이 호렙산에 이렇게 나타났어. 근데 아무것도 없으면 모세가 알아 몰라. 이 양반이 나타났는지 안 나타났는지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일단 하나님은요, 멋있는 분이세요. 시청각 도구를 딱 사용하시는 거예요. 불로 딱 붙여가지고 이게 안 없어지게 만드네. 그러니까 희한한 일이네. 그래 보러 온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세요. 멍청하니까 배려해 준다고 다 오게끔 이렇게 시청각 자료를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오게 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4절에 보니까 돌이켜 오는 모세를 보신지라. 누가 봤다고? 하나님이. 맞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떨기 가운데서 그를 불렀어요. 모세야, 모세야. 그러니까 모세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이제 이 사건이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눈높이에 맞춰가지고 사랑하세요.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냥 알았다, 네 사랑한다 이게 아니에요. 네, 눈높이에 맞춰가지고 불구경하러 오게 하시고, 오면 또 이렇게 만나주시고, 모세야 불러주시고, 할렐루야. 이렇게 섬세하고 디테일한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냥 대충 알아 살아라 아니고 하나하나 발걸음마다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에는 세 가지 불이 있대요. 타는 불이 있어요. 자기가 자기 스스로 자가 발전에 타는 불이 있어요. 그래서 40세에 민족을 돌아볼 생각이나 하더라. 그래 결론이 뭐였습니까? 같이 해보세요. 살인자. 예, 자기가 타는 불로, 자기가 불 피운 불로 갖고는 뭐 됐다? 민족을 구원 못해 살인자가 돼버려. 거꾸로.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너는 어디로 가라? 도망자가 되어서 광야에 있으니까, 광야에 가서 이제 자기 불은 자기가 원래 켰으니까 이제는 에너지가 없어. 다 꺼져버렸어. 이제 80세가 되었어. 이빨도 몇 개 빠졌을 수도 있어. 영화에는 이빨 빠진 게 안 나와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 이빨이 빠질 수도 있어. 안쪽에 안 보이는 쪽에. 웃으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가만히 이렇게 가지고 뭔 저게 뭔 소리야 이렇게 하지 마시고 좀 웃어주세요. 그래서 이제 꺼졌어. 이제 자기가 불을 다시 지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무슨 불에서 만나줬다? 꺼지지 않는 불에서. 할렐루야. 하나님이 불 붙이면 꺼진다 안 꺼진다? 여러분, 하나님이 불을 딱 붙여주니까 모세가 그 이후로 120살 될 때까지 지치지도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여주시면 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진짜 강함을 보여줄 수 있는 게 뭐냐? 오늘 모세처럼 모세야! 모세야! 그러니까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겸손한 사람, 온유한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 쓰시는 거죠. 여러분, 모세를 만나기 위해서 내려오신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낮아지신 하나님이요.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요. 오늘 반복 모세를 2번 불렀다. 한 번만 불러도 돼. 네? 한 번만 불러도 되잖아요. 아닙니까? 한 번만 불러도 되는데 하나님 2번 불렀어요. 왜 그랬을까요? 반복은요, 강조의 의미가 있어요. 또 한 가지는 반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 내가 너를 이렇게 간절히 원한다. 그거를 보여주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은요, 모세 하나를 지금 모세는 모르지만 모세 하나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 위해서 매일 보고 계시는 거예요. 매일 보고 계시는 거예요. 순간순간 보고 계시는 거예요. 이제 광야훈련 끝났어. 40년 이제 광야훈련 끝나서 주님이 만나러 찾아오신 거라 이 말입니다. 나타나시고 불러주시고 할렐루야. 투투모세 3세가 죽은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때가 더 중요해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경륜을 아십니까? 하나님의 경륜은요, 오이코스 노메오예요. 오이코스란 말이요, 집이에요, 집. 노메오라는 것은요, 관리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완벽한 청지기가 되는 게 이게 사실 하나님의 경륜이 이루어가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의미는 완벽한 집을 만드는 거예요. 완벽한 집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구상한 완벽한 집을 만드는 게 경륜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만물을 어떻게 질서있게 움직여갈 것인가, 그리고 인간을 구원하는 이런 계획을 어떻게 세워갈 것인가, 이게 하나님의 섭리 속에 딱 들어맞아가지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이게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오늘 모세가 그 속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모세가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는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완벽한 그 다스리는 그 일, 그 섭리 속에 오늘 모세가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정확해요. 하나님은 늦거나 빠르거나 없어요. 정확해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모세가 대답합니다. I am, here I am. 저 여기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게 히브리어로는 힌넨인데 헨에다가 이가 붙었어요. 보소서 내가,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제가 여기 있는데 말씀하시면 제가 겸손히 그 말씀에 따를게요, 이 뜻입니다. 영어로는 뭐 here I am인데 그거 아닙니다.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아, 내가 여기 있나이다. 힌넨이 똑같은 말이에요. 아브라함도 부를 때 아멘, 저 여기 있는데요. 모세도 부를 때 아멘, 저 여기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즉각적인 말씀에 부름에 응답했다는 말은요, 모세가 개판으로 살았다,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우상 섬기지 않고 하나님 잊지 않고 살았다,
제가 뭐 너무 어려운 걸 물어보겠습니까? 예, 하나님을 잊지 않고 우상 섬기지 않고 날마다 엄마가 가르쳐준 그 말씀 가슴에 보이지 않고 살았는데 뭐가 없어? 힘이 없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낮아지고 겸손하고 온유하고 온유한 모세에게 하나님이 모세야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한 거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부르실 때 불렀어. 말을 안 해. 대답을 안 해. 모세야처럼 우리도 부르시는데 내가 여기 있습니다 안 해요. 딴 데 가서 알아보세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사람은 제가 아니고 쟤입니다. 쟤. 이렇게 하고 있는 모습이 있을 수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 일에 위대하게 쓰임받는 사람은요, 하나님 부르실 때 뭐 하는 사람? 아멘 하는 사람이에요. 아멘 하는 사람. 여러분, 교회가 뭔 일을 시키면 노멘입니까? 아멘입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노멘을 많이 합니까? 아멘을 많이 합니까? 아멘 하는 사람은 노멘 하는 사람이지. 뭘 시키면 안 해요. 뭘 시키면 절대 안 해. 그런 사람은 절대로 쓰임받을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에 아까 얘기했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살겠습니다. 주의 영광을 살겠습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마음이 같은 사람, 생각이 같은 사람, 내 뜻을 이 사람을 통해 이루겠다. 그런 인생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보니까 아직도 지금 모세가 이제 준비는 됐는데 아직 좀 더 하나님이 준비시켜야 될 게 있는 거죠. 그거 지금 하는 거예요. 모세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가까이 오지 마라. 가까이 오지 마라. 5절이면 가까이 오지 마라. 왜 가까이 오지 말라 했을까요? 왜요? 그러면서 뭐라고요?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다. 내 발에서 뭐 벗어? 신을 벗어라. 여러분, 모세가 있는 곳이 어떤 땅? 거룩한 땅? 거룩한 땅입니까? 그냥 광야입니까? 광야잖아요. 그냥 떨겨나무 있는 거기 어제 왔던 거 어찌 보면. 근데 거기가 무슨 땅? 왜 거룩한 땅이에요? 지금 이 떨기나무가 있는 떨기나무밖에 자라지 못하는 불모지고 풀도 제대로 없는 그곳에 왜 하나님이 거룩한 땅이라고 했냐고요? 같이 해보실래요? 하나님이 거기 계시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계신 곳은 무슨 땅? 거룩한 땅. 어딘지 상관없어. 그것이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든 어디 뭐 초장이든 상관없어요. 그거 하나님만 계시면 그것이 거룩한 곳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맞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성전 맞습니까? 그럼 여러분이 계신 곳은 다 무슨 곳이 돼야 돼? 아멘. 갔는데 맨날 그곳에 대한 싸움, 상처, 시기질도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있는 곳은 내가 거룩한 성전이에요. 내 속에 성령 하나님께서 계세요. 여러분이 계신 그곳은요, 거룩한 곳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요, 거기 다시 만나요. 또 그 호렙산을 다시 시내산으로 바뀌었지만 그 산에 다시 와서 경배하는 역사가 1년 동안 그 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 1년 동안 그 밑에 율법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기본 터전을 딱 닦고 이제 출발하는 그 역사가 여기 있습니다. 자, 보세요. 그래서 신을 벗으라고 했듯이 신, 나이키, 아디다스. 이거는 또 웃네. 희한하네. 네, 나이키, 아디다스는 아니고 무슨 신인지는 몰라. 벗으라고. 그럼 신이 무슨 의미야? 신은 깨끗해요, 더러워요? 그러니까 먼지나 오물이 묻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종교적으로 볼 때 이 신은요, 온갖 죄악에 오염된 인간의 더러운 행위와 성품을 상징해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모세를 향해서 신발 벗어, 이 말은요, 지금 네 속에 있는 죄 해결하지 않고는 내 앞으로 올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주께로 올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해결 방법이 뭡니까? 내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제사함 받는 거예요. 회개만이 하나님 앞에 나올 유일한 방법이다. 이걸 지금 보여주기 위해서 뭐 벗으라? 신 벗으라. 신 벗으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신을 벗는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거룩하고 나는 천하고 더럽습니다 이 말입니다. 또 이제 이 신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그 당시에 종들은 이제 요거 신은 방금 그런 의미가 하나 있고, 그 당시 종들은 신을 신었다 안 신었다? 안 신었다. 종들이 신이 어디 있어 지금? 그냥 맨발로 다니는 거지. 예, 맨발로 다니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 신을 벗으라 한 거는 이제부터 너는 나의 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시다바리가 돼야 된다. 시다바리를 한글로 이야기하면 종입니다. 어느 나라 말인가는 물어보지 마십시오. 일단 그래. 모세를 종으로 쓰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출애굽을 인도할 지도자로 세우시겠다. 이게 뭡니까? 사명이에요.
반드시 하나님 우리를 콜링하시면요 뭘 줘요? 일을 줘요. 하나님 우리를 세상에서 불러내가지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셨어요. 자녀 삼아주셨으면 우리에게 시키는 일이 있어요.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네 몸에 존귀하게 만드는 인생이 되라 이 말입니다. 그거 안 되면요 우리는 하나님 맡기신 일 안 하는 거예요. 오늘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야 모세야 이제 너는 네 인생 끝났다 이제. 나를 위해 살아주지 않겠니? 내가 80년을 이렇게 공들여 훈련시켰어 이놈아. 그러니까 지금부터 뭐 하자 이제? 내 종이 되어서 앞으로 살아가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모세의 주인이 되어주신 줄 믿습니다. 이 주인이 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주인 된다. 하나님 오늘 우리 아침에 내 주인이 되어준다는 무슨 말입니까? 같이 하실래요? 내 삶을 책임집니다. 내 삶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만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모세를 고용했어요. 하나님 모세의 주인이 되어주셨어요. 그 모세를 고용하시고 모세의 주인이 되신 그 하나님이 오늘 나의 주인이 되어주십니다.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출애굽이라는 원대한 역사를 이루가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그 앞에 뭐 해야 된다? 뭐부터 해야 된다? 신부터 벗어. 신부터 벗는다는 게 뭐라고요? 새로운 신분이 된다는 거예요. 당신은 주인, 나는 종. 당신의 뜻을 이루는 당신의 청지기.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렸다. 왜 하나님 모세 보고 말씀하실 때 나는 그 조상의 하나님이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냐? 이 말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할렐루야. 이스라엘 족장들에게 주셨던 그 언약을 지금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라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부활의 하나님을 우리에게 산자의 하나님인 것을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지금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 누구 하나님? 누구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 모세의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나의 하나님. 왜? 그 아브라함과 이삭의 야곱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지금도 우리가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여전히 그 부활의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 오늘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요 여기 앉아서 예배드리는 여러분에게 한 덩어리로 생각해서 이렇게 찾아오시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그 어떤 존재, 그 어떤 누구와도 구별되는 단 한 사람의 나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내 이름을 기억해 주시고 내 이름을 불러주신 하나님. 뭐라고요? 모세야 그랬잖아요. 어이 거기 있는 어이 이렇게 하신 게 아니고 뭐라고요? 모세! 한번 부르면 모를까 봐 또 한 번 더 모세! 그렇게 하신 거라고요. 같이 한번 해보실래요?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야 돼. 이거 원래 내 이름만 넣어야 되는데 여러분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나 양성환의 하나님. 이러니까 또 저부터 양성환의 하나님 하면 안 되고 자기 이름 넣어야 돼. 제가 한번 할 테니까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은 나 양성환의 하나님이십니다. 시작. 그래도 내 이름을 불러주는 분이 한 분씩 계시네. 감사해요.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 여러분 보세요. 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봤다는 거예요. 그들의 감독자로만의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았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무슨 관심?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고통을 세밀하게 지켜보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이스라엘의 고통을 지켜보셨던 그 하나님이 내 백성이 어떤 처지에 놓여 있는지 깊은 관심과 사랑으로 지켜보시는 그 하나님이 내가 믿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일에 우리를 지켜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거나 낙심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어요. 우리의 고난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고난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면 쳐다볼 이유가 있지만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창세기 17장 1절에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완전한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나를 감찰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지금 우리가 이 당하고 있는 고난, 아픔, 슬픔을 기쁨으로 이겨낼 줄 믿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고난 당하는데 어떻게 기쁘게 여기냐고요. 그것은 고난 뒤편에 계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세의 생애를 세 개로 우리가 이렇게 3등분 해볼 수 있죠. 첫 번째는 뭡니까? 궁정에서 40년, 왕자, 좋은 음식, 좋은 집, 좋은 대우 받으면서 성장했습니다. 폼 잡고 사는 인생이었습니다. 두 번째는요, 미디안 광야에서 양 쳤던 40년. 여러분 양을 친다는 거는요 누구 같이 가는 거 아니잖아요.
좌절. 나 왕자였었는데. 고독. 나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언둔 생활.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요, 어떤 분이냐? 우리 인생이 우리가 광야를 만날 때 거기는 학교예요. 한적하고 고독해서 그 광야에서 누구만을 바라볼 수 있다? 하나님 바라볼 수 있다. 그래서 모세를 성숙하도록 성장하도록 훈련 현장으로 하나님은 광야를 사용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 혹시 광야에 있습니까? 그러면요, 그 자리에서 훈련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요. 떠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모세야 모세야 하셨듯이 우리 이름을 불러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훈련 현장은 다 나름대로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자식 때문에 속썩하고 훈련 현장에 있는 사람도 있고, 남편 때문에 속썩었어. 직장 가가지고 못 살겠다, 갈아보자, 치워보자, 사업장에 갔는데 또 말 안 듣고, 거래처가 말 안 듣고, 하여튼 나름대로 있어요. 같이 해보실래요? 훈련 현장은 나름대로 있습니다. 네, 나름대로 다 있어요. 없는 사람은 없다. 가정, 직장, 사업, 인간관계. 또 어떤 사람은요, 몸이 너무 아파요. 네? 그것도 훈련이잖아요. 몸이 아파. 스트레스 막 받아. 아파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훈련 현장을 도망가느냐, 거기 있느냐는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세는요, 제가 보니까 모세는 양치기 할 필요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무술의 고단자거든요. 유단자라고요. 한 방으로 죽였잖아요. 기억나세요? 그래서 어디 가도 뭐 할 수 있다? 태권도 사범할 수 있다. 네, 밥 벌어 먹으려면. 그리고요, 애굽의 모든 학문에 통달했다. 머리 좋다 안 좋다? 과외 선생 하면 됐어요. 근데 안 갔잖아요. 이해되십니까? 양치는데 그냥 있었다니까요. 양치는데 무슨 애굽의 모든 학문과 지식이 뭐에 필요하냐고요. 양치는데 무슨 무술애가 한 방으로 이렇게 그 별로 필요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광야를 떠났다면 모세는 하나님께 쓰임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바꿔주지 않으면 바꿀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바꿔주시면 바꾸면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바꿔주지 않고 여러분에게 훈련 광야를 주면 그냥 거기 계시면 돼요. 마지막 40년이 어떤 40년입니까? 광야에서 과외 선생 안 하고 무술 사범 안 갔더니 거기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고독하게 쓸쓸하게 40년을 보냈더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키는 위대한 지도자로 만들어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스카웃 당할 때까지 거기 있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하나님이 스카웃 할 때까지 박도수기는 거기 있는 거야, 그냥. 할렐루야. 그러면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직접 스카웃을 하든지 사람을 통해 스카웃 하든지 반드시 스카웃 하십니다. 그때까지 기다리십시오.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430년의 계획. 모세가 얘기합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구하러 가겠다, 보내겠다니 한다는 소리가 내가 누구이기에, 그 해마이 제가 누굽니까 도대체? 누구긴 이놈아? 모세지. 모세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능력이 없어요. 저는 부족해요. 옛날 같으면요, 이스라엘 백성을 돌아봐서 민족을 구원하고자 했을 것인데 지금 뭐라고요? 저는 못합니다. 얼마나 겸손해졌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나님이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 인도해 낸 후에 너희가 이스라엘 나를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지금요, 여기 주어가 뭐예요? 누구예요 도대체? 출애굽시키는 주어가 누구냐고요? 내가요. 내가. 모세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의 주어가 누가 됐냐고요? 하나님.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모세를 하나님은요, 출애굽의 주연으로 픽업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사용하시는데 오랜 세월 준비시키시고 때가 됐을 때 모세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모세가 그 부름에 순종했을 때 모세는요, 새로운 역사의 주인공이 된 줄 믿습니다. 능력요?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임마누엘 되어 주시기 때문에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내가 쟤들을 인도해내고 내가 쟤들을 약속한 땅에 데려갈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니까 걱정하지 마.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시도 우리는 의심이 많아갖고 안 따라가잖아요. 근데 모세는요, 그 부르심에 순종했다는 사실. 콜링에 순종하고, 내가 이 일을 해야 되는구나. 나는 할 수 없는데 내가 하나님 향한 믿음, 신뢰만 있으면 이거 할 수 있구나.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저와 여러분을 주연으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뭐 하신다고요? 준비, 신을 벗기. 그때 우리가 뭐 한다고요? 준비 잘 되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여러분이 꿈꿔보지도 못하고
생각하지도 못한 다른 위대한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인생의 주인공이 바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